오늘 저는 은혜 받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은 참 겸손하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뭐냐, 기본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선수가 그 엄청난 수비벽을 뚫고 들어가서 골링을 멋있게 넣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수비수들이 많은데 저렇게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볼 때도 너무 쉽게 넣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른 일반 선수가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가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쉽게 골을 넣을 정도의 그런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그게 우연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선수의 기본기가, 기본 바탕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런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면은 운동선수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기초 체력이 부실한데 그 다음에 무슨 화려한 기술만 갖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배울 때 그렇습니다. 목회도 기본기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충실한 기본기가, 기초 체력이 있을 때 너의 목회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수도 없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뭐 고전 같은 얘기인데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2002년 월드컵 워낙 이제는 요즘 아이들은 히딩크 감독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데 거의 전설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분을 이제 영입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겨서 그때 우리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가 뭐냐? 다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기술이 좀 딸립니다. 뭐 조직력이 좀 없습니다. 골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근데 거장은 거장이에요. 거장의 눈에 볼 때는 체력이 부실한 거예요. 뭐가 부실하다고요? 후반전에 가서 다리가 다 풀렸는데 무슨 골을 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초 체력 트레이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프로 선수들 모아놓고 그냥 그런 기초 체력 훈련만 하니까 언론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감독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히딩크 감독은 신경을 안 써요.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축구협회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우직하게 자기가 본 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았잖아요. 외국 선수들은 워낙 기초 체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90분은 풀타임으로 뛰고도 남을 만한 체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나오고 그런 탁월한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체력이 이제 유럽 선수들과 대등해지니까 그때부터 해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고 신앙의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기가 좋아야지만이 훌륭한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누가 받는가 보니까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계속 받고 그 은혜 힘으로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결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않아요.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고 공평한 세상을 말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주 냉정해요.
그걸 이기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또 이 세상을 그런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되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세상에 모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세상은 빽이 있고 특혜가 있습니다. 예? 말하지 않지만 그게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모르는 놀라운 은혜의 힘이 있는데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저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왜? 하나님이 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내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어떻게 포로 주제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힘을 여러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다 깨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마귀가 놀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떤 분들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마귀의 비웃음 조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도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그 은혜의 힘을, 복을 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눈치 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정의도 있을 수 없고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의 부족을 느끼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냐? 여러분, 감독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압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는, 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선수에게 이 감독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할 때 불만을 품는 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명 감독을 데려와서 탁월한 기술력, 조직력을 배울 줄 알았는데 무식하게 기초 체력만 단련시키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선수들은 튕겨도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좀 거칠게 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humility. 이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오늘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이 말만 해도 벌써 겸손해지시려 하는 것 같은데, 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겸손함이 제 지름길이에요. 겸손해지면 은혜가 임해서 실력이 생겨서요, 영적인 실력이 생겨서 남들이 어렵게 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쳐 용 쓰면서 그렇게 호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것 같고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만함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교만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점이니라. 그냥 저는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데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 알아서 망합니다. 다 망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항상 들어줍니다.
겸손한 자는 조금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고요? 중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더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은혜는 결코 높아진 자에게 임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흐르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겸손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야지 회복이 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요, 마음이 자꾸 높아진다고요. 우리가 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악한 마귀가 어디 역사하는 거 보니까 겸손한 자는 마귀가 잘 못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손이 안 미쳐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자가 제일 마귀가 만만한 자이냐면은 교만한 자야.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마귀가 놀이터예요, 마귀. 부추깁니다. 꼭 망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겸손함이 뭐냐? 자, 겸손함이란 첫 번째 뭡니까? 집중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집중된 마음. 뭐에 집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에요. 다시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또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지도자, 부모님, 스승, 목회자, 다 이 어떤 윗사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선배부터 위에 내 위로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이 부정적인 감정,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록 그 권위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불의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부모님과의, 특히 아버지와의 권위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아직 미워하고 있어요. 복 못 받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사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빨리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오늘 보니까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리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겸손의 허리띠를 오늘 매야 된다. 그럼 이 허리띠가 의미하는 게 뭐냐? 베드로 보충 설명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근신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요즘 보니까 이게 꼭 같은 거 아닌데 허리띠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정신건강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허리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서 오늘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리띠 안 한 거 보면은 막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아요. 기분이, 마음이. 왜? 성경에는 항상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를 동이라. 에베소서도 성령의 전신갑주에 보니까 허리띠를 하라고 돼 있어요. 허리띠를 풀으라고 한 적은 거의 없어. 밥 먹을 때 빼고. 에? 허리띠를 하라.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를 할 때 허리띠를 벨트를 단단히 매고 나간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는 거,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복을 많이 입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한복 입으면 한복 허리띠가 없어. 그거는 원피스잖아요. 그런데 언제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부엌에 일하러 갈 때, 밭에 일하러 갈 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땐 꼭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다고요. 그러면 저분이 지금 일할 준비가 됐구나.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은 지금 주무실라는 것보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느슨해진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겸손한 사람이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게 집중력이 원래 나는 약하다. 어떤 그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산만한 사람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요. 무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중간에 막 얘기하는데 말 끼어드는 분들 다 왜 그래요? 교만함.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졸업 연설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무슨 훈화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필요 없고,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누가 나와도 아이들이 안 들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예전에 같으면 주먹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텐데, 그런 것도 선생님들도 아예 다 포기를 하고, 그냥 계속 떠들고, 어떤 친구는 핸드폰 보고 있고, 거울 보고 있고. 그분 졸업식 뭐 하러 왔어요? 오지 말든지. 그런데도 그냥 막 떠드는데, 정말 난장판 따로 없었어요. 이게 졸업식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일, 하버드, 꼭 명문대가 아니라도 명문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 가만히 집중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들을 게 있겠지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이 어디서 갈라지냐? 경청하는 데서 갈라지는데 그게 겸손함이래요. 겸손함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 왜? 어릴 때부터 마음이 교만했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얼마나 인생이 망친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깨진지 압니까? 광야에서 깨지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막 박살나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배 듣는 때 집중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학생들이, 청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겸손함은 집중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디 가든지 가서 다 경청하고 집중하니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길 열리지 않겠어요? 주목받지 않겠어요? 회장이, 사장이 볼 때 저 친구는 써야겠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복 받기 바랍니다. 어느 산만하고 정말 집중 못하는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럼 과정을 지금 생략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은혜를 받고 얘가 눈빛이 돌아왔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길 때는 설교 1시간 하잖아요. 그걸 다 애가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하는데 그 정신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지. 예? 그 지겨운 성경 말씀도 뒤에 들어오는데 성경 역사 아닙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은혜 없는 사람에게 성경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 어떤 지식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교만한 분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요, 지식 전달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아직 내 안에 지금 교만함이 있구나. 아직 내 안에 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설교를 듣을 때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설교를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밭에 비유가 있잖아요. 돌짝밭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보세요. 주부들이 또 한 식당에서 요리를 합니다. 좋은 맛을 일정하게 계속 내는 분이 명요리사예요. 예? 그게 좋은 주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떤 밥을 태울 때도 있고 반찬이 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반찬 가짓수가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뚝딱뚝딱 가족들이 남편하고 아들이 먹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왜 먹겠습니까? 맛도 없는데? 예? 엄마를 사랑해서? 그건 너무 낭만적이고 그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먹는 게 정말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배부른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도 누가 받느냐면은 배고픈 사람이 받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음식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찬밥도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 그냥. 여러분 입맛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굶으세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겁니다. 어디 은혜, 고상한 은혜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은혜가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은혜는요, 정말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집중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은혜를 사모하니까 또 계속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더 강해지고.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고 또 망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보세요. 겸손해서 양을 칠 때 그 빈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광야로 하나님 낮추셨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왕궁에 올라가도 거기서 한때 잠시 눈이 멀어서 실수했지만 다시 그는 왕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보면요, 항상 높아지려고 그러다 하나님 낮추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왜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은혜로 사는 자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계속 낮추십니다. 어쨌든 범죄에 계속 낮추셔요. 그만큼이 낮아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길이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걸 생각 안 하고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은혜가 없냐? 은혜 받을 태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아주.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아주 바짝 낮추십니다.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다 끊었대요. 모든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 모두 친교 모임 이런 것들 다 끊었다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딸이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취미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소리로 허리를 통해서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은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다 돼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안 기다립니다. 그냥 바로바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해. 안 되면 막 분노하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요. 자, 오늘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높이지 않는 거야. 왜? 이 때라는 건 뭐냐면 내게 유익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기 성공이 나쁘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 성공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안 됐는데 성공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변질되고 타락하더라. 하나님이 뭐냐면 요셉도 30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정계에 진출하신 최소 나이가 30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격을 그만큼 빚어서 성숙하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그를 출세의 가도를 달리시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때의 때, 하나님의 때를 처럼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조급해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지금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막 받아가지고 나간다니까. 그래 나가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한 번 더 합시다. 예? 서두르면 뭐가 나와요? 아직 모르는 분들 많아. 이거 알 때 정교인이 이스마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서두르면은 이스마엘 나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준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하여튼 그 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자성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런데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이삭. 웃음, 기쁨을 주시잖아요. 정말 좋은 아들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가라지, 인생의 가라지가 다 내가 서둘렀기 때문에 그때 조금만 기다릴 걸. 교만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삭의 은혜를 주셔갖고 내 인생을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함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은혜를 막 받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넘치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목사님도 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성경을 쭉 깨달았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치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저 밑바닥으로 낮추십니다. 바닥에서 눈물 흘리면서 깨달았어요. 교만했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른 거 이게 낮아지니까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응? 식당 같은 데서요, 어떤 분은 손님 왕이라고, 이제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식당 주인이 잘 섬기겠다는 그런 뜻인데, 손님이 지가 왕이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조금만 늦으면 주방장 뭐하냐? 사장님 나오라 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늦었는데도 분명히 충분히 음식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있어요. 그러면은 지배인이 나와서 음식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서 만두도 서비스로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기다림의 힘이에요. 예?
제가 보니까요, 저는 가끔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 한 번씩 보는데, 그 옛날 포방트 돈가스 집 기억납니까? 그 집을 안 가본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은 많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그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명해져 갖고 줄을 서는데, 제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 뭐가 저기 맛있다고 저렇게 막 이틀 전부터 와서 하루 전날부터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그게 연예인 또 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맘만 있으면은 다 겸손해지는구나. 이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겸손하니까 그 술수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기다립니다.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이거구나. 은혜의 맛이 있으면은, 은혜의 맛을 알면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맛보다 최고의 맛은 은혜의 맛입니다. 여기 은혜를 맛본 분들 간증 좀 하세요. 저는 제가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지, 은혜의 가치를 아는지. 그 아는 분은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못 기다리는 분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가스 맛도 그걸 아니까 맛보려고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맛을 알고 잘 기다려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은 뭡니까? 집중된 마음이에요.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겸손한 것이, 은혜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또 겸손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잘 기다려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수행가 가시면서 찬양 부를 때 찬양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겸손합니다. 낮추고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다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것도 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었나요? 안 돼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목마른 심령,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 집중하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서두르다가 하나님 망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갔다가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겸손히 기다리오니 주님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서 항상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승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나를 광야로 이끄시고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우리는 뭐 잘하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이 뭡니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척하는 데서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겸손해서 나의 당대의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손 만대까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너무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머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서둘러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받고 오랫동안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평생에 살다가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오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그 치료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겸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세움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